우리 사랑하는 선님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 강의 17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집으로 가자마자 또 자녀들을 보자마자 한숨만 쉬고 있다라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면 여러분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짜증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내가 염려하기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저 또한 어찌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또 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안산제일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전성교회에 가서 또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늘 가운데 저희 교회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빚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또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네 교회 아니다, 내 교회다.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 자녀 아니다, 내 자녀다. 야, 가정, 자녀, 사업장, 내 사업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이 전달된 후원금을 받고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시작은 이 후원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처한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무엇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과 궁핍함을 당해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은요. 또 그런 바울을 생각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바울이 물질에 대해서 초월했다 하더라도요, 그 후원금을 받았을 때는 기쁘고 감사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받은 그 후원금을 통하여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며 그 기쁨의 원인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넘치는 사랑 때문임을 밝힙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전에 바울을 도왔다가 여러 사정 때문에 아마 잠시 그 후원을 멈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잠시 바울에게 후원하는 것을 중단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의가 없어서 바울을 잊어서도 아니라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그 후원금을 모금했다 할지라도 로마까지 이르는 그 멀고도 험한 여정을 아마 갈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생각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모금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 처음 2년 동안은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세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비용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 그 집 안에서 있지만 어찌됐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천막 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정말 필요한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전해준 그 헌금, 후원금을 받아서 크게 기뻐하였지만 그러나 나의 이 기쁨은 단순히 물질이 채워져서 궁핍한 상태에 있다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실제 바울은 궁핍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비랑 순교를 해왔던 바울이었지만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래저래 들어갈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이 오기 전까지 바울은 실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 들어와서 크게 도움을 받았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궁핍했을 때에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헌금을 하지 않지? 후원금을 보내지 않지? 나를 벌써 잊은 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들 어렵고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성도들이 있을 텐데 나를 잊었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족은 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 성행하였던 이 스토아 철학의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그들의 욕구를 제거함으로써 자족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에게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감정을 배제해야만 자족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이 I don't care,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다쳐도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I don't care를 외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족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한다고 저절로 자족의 마음이 들면 정말 우리는 걱정 없이 자족의 마음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족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신 분이 만들어 주어야 자족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은 가치관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유익했던 것이란 이 바울의 경우는 바로 주로 신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그 훌륭한 이력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처음 초대왕을 배출했던 사울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크게 존경받을 만한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얻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더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 가운데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다 보니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미국 출신의 작가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에 아주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발이 없다고, 입을 옷이 없다고, 너무나도 집이 좁다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하차감이 없다고, 늘 없는 것을 찾고 부족한 것을 찾지만은 발이 없는 사람이 있고 10년째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오늘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초점을 소유가 아닌 가치에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넉넉한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만 이 자족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발견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족의 마음을 배웠는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비천에 처했다라는 것은 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모자라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바울의 고생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바울이 경험한 고생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가만 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리고 배도 3번이나 파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춤고 헐벗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천한 상황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그 비참함과 고통을 당했다라면 자족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나 이런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라고 돌아서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고통과 고난, 그 비천함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의심하고 회의가 되는 것이 당연히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비천한 그 고통과 배고픔, 아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풍부의 체험을 통해 자족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성경 지식을 한번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언제 풍족한 때가 있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그 순간부터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변절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사대가 결성될 정도로 늘 위험에 노출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언급했듯이 이런저런 그 고통으로 정말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바울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풍부에 처한 적이 있었을까 싶은데, 이 또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도 나는 감사했다, 자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비천에 처했을 때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반면에 풍부에 처했을 때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에는 우리는 신세한탄하며 자포자기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비천한 상황을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부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자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늘 더 많은 것, 늘 더 좋은 것, 늘 더 편하고 더 높은 곳을 추구하기 때문에 풍부에 처했다 할지라도 만족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천에 처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풍족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난했을 때보다 믿음이 더 후퇴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처럼 비천에 처했을 때도 풍부에 처했을 때도 자족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을 배우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비법을 전수시키다, 그리고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비천에 처했을 때도 풍부에 처했을 때도 내가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놀라운 비법을 나에게 전수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도 풍부에 처했을 때도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리사나 또 이 독특한 요리를 하는 그러한 그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나 비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몇십 년간 일을 하며 배운 사람 같은,
정말 그 수제자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비법,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그 일체의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 나 스스로 괜찮아, I don't care, no problem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굳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의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 비법을 전수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에 자족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외우라 하지 않아도 다 외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은 너무나도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시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함께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두 말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암송하고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처럼 이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맞는 키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원하고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자기 개발을 위한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1절 12절 말씀에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도, 그래서 그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의 처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운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가 풍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이 풍부함이, 이 넉넉함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풍부함과 배부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족을 넘어 자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풍부함과 배부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가 풍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심이 나의 능력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삶에 궁핍과 배고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그 모자람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풍부함과 배부름을 그렇게 구했는데 정작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게 해준 것은 궁핍과 배고픔이 아니었습니까? 그 비천에서 한 그 상황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풍부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풍부할 때도 필요합니다. 또한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하고 궁핍함에 처해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감사를 고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도 우리 주님이시고 나 또한 그 주님의 능력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나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가 비천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